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안의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하나 올려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찾아보려 합니다. 제가 우리 정장로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장로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 주기 위하여서 몸살이 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손만 빨리 들면은 주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 손 빨리 못 들어가지고 못 받은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에는 더 빨리 손 드는 연습을 해가지고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는 상이 없어요. 손들어도 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다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야만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증거된 말씀들은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도 제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준비에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카톡방에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지 못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배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제가 들을 때에 저도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는고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더 채찍질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하여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드린 말씀들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가책을 느낀지 모릅니다. 진짜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엇을 빠뜨렸는지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제가 지난 안식일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드린 그런 기도입니다. 무엇을 빠뜨린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어떤 면으로 보면 여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빠뜨렸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그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정말 그 말씀을 제가 들을 때에 너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 이 기도 가운데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두 번째로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그런 기도는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어디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한 다음에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에도 분명히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문, 주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우리 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어디에 갈 수가 있을까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죄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보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사실은 많이 옵니다. 또 많이 와야 되고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만 간다고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만 갈까요? 오늘 우리 정자님께서 우리 모두 하늘에 갑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까?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살펴보시고 죄의 용서함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사야 59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라 합니까? 우리가 기도드려도 하나님이시여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이사야 59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제가 며칠 전인지 모르겠네요.
가면서 우리 은수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 다 이렇게 들어주시나요?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요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예. 어떤 것은 듣지 않으신다 그럽니까?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으신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뭐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너희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 죄악이 또 너희의 죄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 가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만이,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죄인이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라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회개하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교인들이 전도할 때에 회개하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다고요? 기분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는데 회개하라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라 하느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를 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죄는 어떤 것을 죄라 합니까? 폭력을 사용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다 죄의 열매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쓰고 강도짓을 하는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열매랄까요? 죄에 대한 열매들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열매들이 밖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죄라 할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죄에 대한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떠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실 텐데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말하는 그가 라고 말하는 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이 뭐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몇 분 하나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기를 세 분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분이라고 한다. 참 어렵지요.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지만은 교회 좀 이리 다니신 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하나님 몇 분이랄까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 분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몇 분이라고 한다고요? 한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분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을 비우시고 아들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러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길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와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고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다 정죄하신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누구 믿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누구 믿지 아니하면 무조건 하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무조건 하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 믿으면 죄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기 전에 누구를 믿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비춰서 볼 때는 우리가 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죄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 나 좀 억울하다. 그 예수 안 믿으면 죄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야겠지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세 동안에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살아라고 창조하셨다고요? 영원히 살아라. 뭐 한 100년, 70년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안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요, 사단과 그의 치응자들이 쫓겨난 이후입니다. 쫓겨난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천사의 자리 3분의 1이 비어 있습니다. 그 3분의 1이 비어 있는 그 자리를 지구에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함을 받은 지구의 거민들, 아담의 후손들이 어느 정도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은 그 천사들 그 빈자리에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안 사단이 사람들 볼 때마다 얼마나 심술궂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누구 자리를 차지할 인간들이랄까요? 저 인간들이 나의 자리를 차지할 인간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들을 미혹해가지고 타락시켜서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작심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작심하고 미혹하니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소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 그들은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는 죽음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죽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지요. 그러면 아셨다면은 그 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대비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죄를 못 지도록 하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중 한 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 대신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대꾸를 못합니다. 천사가 아담과 하와 대신 죽었다면 사단이 이야기할 겁니다. 천사를 어떻게 아담과 하와 대신 죽어가지고 그 후손들, 수많은 후손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단이 할 건데, 누가 죽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없다 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 그 동쪽 골고다에 십자가 3개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대못 박고 이것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위에 다 올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하나님을 비우고 사람 대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이 뻥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장이 막 조여오는 것을 느끼셨을 때에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난 다음에 심장이 터지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용서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겠다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누명을 쓰고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사형을 언도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인데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날이 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마을에 계시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 사람을 구명하기 위하여서 대통령도 찾아가고 대법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청와대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사면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의 감동과 기도드렸던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장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이 사면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보이지 말고 그 사람한테 직접 전해줘서 그 사람이 사형받는 그날에 사형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면장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사면장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사명장을 가지고 그 감방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방 안에서의 그 사형수는요, 자기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 세상은 자기에게 죄의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사형을 받게 했다는 이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이 세상에 나에게 주는 것은 사형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감방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당신 이 말의 목사님이 면회 왔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목사 그 안 만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목사야. 나는 정말 선한 일 많이 했는데 목사 선한 일 하는 거 내가 못 봐. 그런 목사 나 만날 필요 없어.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형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이야기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 목사님은 사명장을 가지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 간수가 왔습니다. 왜 당신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느냐고. 왜 그분을 만나지 않았냐고. 그 사람은 말만 목사지 목사 아니야. 여보시오. 그 목사님이 당신을 사면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쓴지 아느냐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다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눈물로 회수해가지고 사면장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사면장을 거절했느냐고. 지금 후회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곡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받지 못한 죄인이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사실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구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이 있고요. 그것을 거절하면은 멸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구원하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구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하고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까 읽은 말씀, 아까 이 말씀 읽었지요? 이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이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잘못한 것, 나는 암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 용서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용서해 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요.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칠해나는 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 자백하지 아니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안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요,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